자, 오늘 본문은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가 전개되고 있어요. 어떤 주제가 전개되느냐?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21장에서 28장까지는요, 새롭게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겪은 핍박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살게 돼요. 이것이 28장까지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갔던 이곳을 지도로 3차 전도여행 지도로 이렇게 쭉 봤어요. 지명을 확인하면서 봤어요. 성경에 다른 데는 잘 나오지도 않는 지명이에요. 예? 거기에 고스, 로도, 바다라 뭐 이런 그런 지명들 잘 모르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성경에 이런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을 다 얘기했을까? 아니, 바울은 왜 거기에 하루씩 묵어가면서 그렇게 지나갔을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곳을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들리는 거예요. 하룻밤씩 묵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그 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뭘 했을까? 하룻밤 지내면서 땅 밟기 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도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서 구원받는 백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로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하룻밤 지내면서 하나님, 이곳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바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하룻밤 지내면서 하나님, 이곳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라에서 배를 바꿔 타고 가는데 가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서 갔다. 아니, 들리지 않은 지역까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아주 큰 섬이에요. 세계에서 81번째로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나 되는 꽤 큰 섬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여기를 구브로를 바라보고 지나갔다 성경에 썼을까?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가서 전도했던 데가 구브로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구브로부터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출발해서 첫 번째 간 구브로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브로에 갔더니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근데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꾸짖으니까 그 엘루마가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맹인이 된 걸 보고 구브로 총독이 그걸 보고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마술사한테 사로잡혀 있었던 구브로 총독이. 그래서 바울이 그 구브로 섬 안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갔을 때 들린 곳이에요. 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쳤어요. 그 사이에 세월이 한 20여 년 지났어요. 바울이 이제 배 타고 지나갑니다.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혈기왕성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힘있게 복음을 전도할 때 첫 번째로 가서 그렇게 전도했던 곳. 아마 바울은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는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두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두로에 가서 전도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두로의 교인들은 바울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전도해서 거기 교회가 생긴 건데 그들을 찾았어요.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 1회를 머물면서 교제했다는 거죠. 근데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신실하고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교제하는데 두로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네, 은사자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두로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건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주간을 있었던 두로 교회 교인들과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는 장면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말씀. 두로 교회 교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로 교회 성도들이 처자식까지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바울과 헤어지는데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또 역시 배 타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작별해서 이제 바울 일행이 배에 오르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두로의 성도들과의 만남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피차 잘 몰랐던 관계였어요. 아마 두로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리를 바울은 들었겠죠. 또 두로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들이 만나서 일주일간 교제했어요. 말씀을 듣고 간증하면서. 그러다가 밀레도에서의 작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작별하는 겁니다. 얼마나 헤어지기 싫었던지 큰 소리로 울며 서로 껴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만남의 특징 중에 하나, 만나고 헤어질 때에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 기도고요,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뜨겁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게 성경에 없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러 갈 때 혼자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도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기도하시고, 늘 은밀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이렇게 각자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기도는 전심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그렇게 무릎 꿇고 하는, 뜨겁게 하는 기도였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기도였다는 거죠. 두로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도 그렇게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또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항해를 마쳐요. 거기서 더 이상 배 타고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곳에서 믿는 형제들 만나서 안부를 묻고 또 하룻밤을 지내요. 돌레마이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마 도보로 갔겠죠. 그 가이사랴에서 또 아주 귀한 만남이 있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를 그 가이사랴에서 만납니다. 그 빌립 집사와의 만남은 20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20여 년 전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적어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청년 시절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잡아 죽이던데 앞장서던, 그래서 살기 등등했던 그런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그 사울, 그때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7집사로 선택되어서 열심히 헌신하던 그 빌립은 당시에 사울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고요. 그 대핍박을 피해서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을 때,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가서요. 거기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가요.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가서 그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잖아요.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성지순례 코스 중에서 그래도 가볼 만한 코스로 에디오피아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에디오피아의 옛날 그 초대교회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니까 거기를 많이 가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에디오피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빌립 집사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2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20년 전 바울은 그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였으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고요. 이제 그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도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밤이 지나도록 둘이서 서로 간증을 했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는요, 아직 시집가지 않은 4명의 딸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집가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집에는 많은 은사자들이, 성령 사역자들이 방문하곤 했습니다. 바울이 묵고 있었던 그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역자가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아가보가 바울더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가보가 한 거예요. 11절 12절. 자, 성경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이 아가보가 바울 일행이 묵고 있는 이때 이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하나 이렇게 딱 붙잡고, 아마 띠를 띠고 있는 것을 뺏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띠를 붙잡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것처럼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다른 성도들과 바울 일행 가운데서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일행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듣고 함께, 그들과 함께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거는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 보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환란과 핍박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신 거지.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과 핍박이 있다고 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환란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준비되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준비되었느냐? 자, 이제 이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이 어찌해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네.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네. 죽음도 각오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14절에 네. 다른 사람의 반응이죠. 다 같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기서 그가 하는 누구냐면 바울이 우리의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바울 일행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 일행이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가지 말란 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여장을 꾸려서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고난을 각오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오히려 자유롭고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길이 사명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야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그냥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까지 국민일보에 나오는 역경의 열매란에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장로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금요일날까지. 이 김영길 장로님은 그 안동 김씨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훌륭한 유교적 전통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분이십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그래서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금속공학을 전공하셔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 여자를 소개받아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사모님이시죠.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이 여자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편지로 미국과 한국에 왕래하는데,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결혼하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이분은 그냥 그거 어렵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돼요. 미국 가서 유학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미국인 교회를 나갔어요. 미국인 교회 나가서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니까 아직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통역해 주려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통역해 주려고. 근데 과학자가 듣기에는 신뢰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 간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에 깨달음이 오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과학자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창조론 세미나의 강사로 초빙을 받았네. 자기는 그런 생물학이나 생명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강사가 펑크 났다고 자기 보고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다가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증명하는 일에도 나가서 강의를 하고 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여러 가지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 한동대가 개교를 한다고, 그 개교하기 전부터 어려움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초대 총장으로서의 제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의를 받았을 때 가기 싫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냐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한동대 총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기독교 대학이 한동대인데, 훌륭한 기독교 대학이 들어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정말 혐의도 없는데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수갑에 채워져서 그냥 교도소로 수감돼요. 53일 동안 죄수로서의 그런 삶도 교도소에서 살아요. 같은 감방에 있는 그런 정말 생소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오히려 전도해서 그들을 감화 감동시키고, 그 한동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 수천 명이 교도소 앞에 와가지고 기도회를 열고 막 그런 일도 생겼어요. 자기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결국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영적 전쟁도 겪었지만 이분이 만 19년을 한동대학 총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 학교를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훌륭한 기독교 대학으로 만듭니다. 세계적 기관인 유네스코의 유니트윈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주관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유엔에서 선정한 글로벌 허브 대학이 돼요. 서울대학이 된 게 아니라 한동대학이 그렇게 인정을 받죠.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국제화 교육을 이끄는 주관 대학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2014년 1월 달에 총장에서 이제 물러나고 정년 퇴직을 하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곳곳에 한동대 출신들이 자리 잡고 사업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됐는데, 한동대 졸업생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국제적인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좋은 신문도 그거 한동대 졸업생들이 만들어낸 신문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담당하는 그 지역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신문인데, 이분이 재작년에 그 한동대 총장직을 내려놓고 그러다가 올해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이 글을 써달라고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좀 힘들 때였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막 그럴 때인데, 돌이켜보면서 교육자로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 그것을 떳떳하게 받아들여서 다 순교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작은 사명이라도 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